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021년 제3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쉼, 관계,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안 가지고 싶으세요? 좀 탐나시죠? 얘가 탐나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어쨌든 안식교회라고도 합니다.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 저 사람은 팔자가 좋네, 나쁘네 이런 것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꼭 돈이 있어야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은 많은데도 팔자가 사나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어떤 분들은 돈도 없고 가난한데도 팔자가 아주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돈 없는 분들 중에서 팔자 좋은 사람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네? 저보다 부자인 분들은 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여기 보면 제목이 아주 좀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쉬고 싶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쉼을 누리고 싶은데 이 쉼이 뭐와 연관된다고요? 관계. 돈 없어서 힘든 것보다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게 훨씬 지독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관계가 더 돈독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지독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두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참 요즘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좀 질이 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와 쉼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치유로 이어진다. 이 놀라운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에는 제가 용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용서하는 힘. 우리 삶에 뭐 지구력도 있고 근력도 있고 기억력, 추리력, 역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갖춰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용서력을 발휘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절을 다 함께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예요. 그죠? 지금 가해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고 오히려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에게 말을 하는데 이 안에 아주 분노가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긍휼과 연민이 섞여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이 피해자일 때 여러분들은 가해자에게 어떤 감정을 쏟아냈었나요? 그동안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 멸시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 아주 자주 보이는 감정들이 그런 감정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하는 이 말은 요셉이 지금 여전히 노예도 아니고요. 여전히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수준 낮고 찌질한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수하고 그 적개심을 드러내려고 치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 상태에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화요일 날 용서의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했는가? 그 비결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면서 자기가 그 적개심과 분노와 그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어요? 형들의 연약함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살이 3년 하면 대통령 시켜주겠다고 그러면 감옥살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명자로 끝나는 분이나 연자로 끝나는 분이나 뭐 열자로 끝나는 분 이런 분들은 3년 감옥살이 하고 나면 반드시 대통령 시켜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가치관으로 형들을 보니까 굳이 형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시고 총리로 삼아주셔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형들의 연약함이 바로 형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형들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 대한 피해자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린 피해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형들은 이미 13년 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은 13년이 지난 후에 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서 형들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일단은 고맙기는 한데 여전히 정말 내가 용서받았나? 요셉한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더 갔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4년인가요? 거의 27년에서 30년 그 사이를 형들은 요셉 팔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고통을 줬고 또 요셉을 팔았음으로 인해서 형들의 양심에도 고통을 가해서 모두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구는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아주 일찍부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근데 저는요 요셉이 2번 울었어요. 2번. 처음에는 형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만나서 울었어요. 그때는
너무 13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고 반갑고 또 막 그동안의 역경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울었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 유언을 빙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왜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두 번째 울음은 전적으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의 고통을 14년 동안 겪었던 형들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가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놨다 받았다 놨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때. 근데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잘 못할 때.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용서한 거지, 형들의 행동을 보고 이놈들이 뉘우쳤나 안 뉘우쳤나 보면서 뉘우쳤으면 용서를 해주고, 만약 성경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14년 동안 당신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다시 악이 쌓여서 안 되겠다. 당신들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요셉이. 이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이걸 귀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실제로 예수님과 요셉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용서해 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용서를 못한 사람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고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주도에는 많지 않은데. 네. 층간소음의 갈등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양상을 띈답니다. 아래층 사람은 위층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층 사람은 아래층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경비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관리실에서는 양쪽이 모두 우리 주민인데 이걸 어쩌고 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은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고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일을 이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쌓여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해결은 안 되고 분노가, 그러다가 그 분노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분노가 터졌을 때 분노한 사람이 위층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래층 사람이 분노하자마자 위층 사람이 이성을 잃고 아래층 사람을 또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예들 보니까 거의 뭐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가 되더라고요. 이 층간소음에는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근데 과연 소음이 문제일까라고 어떤 이제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갔잖아요. 근데 과연 소음이 문제일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소음이 문제였을까요? 소음이 문제라면 그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7층에 사는 사람이 8층에 사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갑자기 9층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9층으로 이사를 와라. 그래가지고 9층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8층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갑자기 언니네 집으로 가서 발을 막 굴르면서 막 뛰었대요. 엄청 시끄럽게. 그리고 나서 속이 후련해져가지고 7층에 와서 잠을 자는데
우에서 쿵쾅쿵쾅거리면은 내가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네. 소음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스피커를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위층에다가 소리를 막 쿵쾅쿵쾅쿵쾅 해놓은 거예요. 위층에서 뛰는 게 더 시끄러울까요? 내 소리가 더 시끄러울까요? 내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귀마개를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소리가 문제입니까?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등은 다 이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갈등이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과에 보면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염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염집사님한테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알려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열받아 죽겠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거의 이런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저놈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분노와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면 정죄가 되냐면 당사자에게 하거나 옆 사람에게 하거나. 제가 살면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최고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박 장로님한테 약간 마음에 이제 앙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얘기하려니까 좀 어떻게 직접 대고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윤숙자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박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속상합디다. 예? 장로님이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박 장로님한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박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이야.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다닌다고 이래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관계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마음의 억하심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묵상하다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험담해도 그거는 용서해야 되는 문제구나. 왜? 직접 얘기하지 않은 걸 내가 고마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와의 관계를 그나마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적어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직접 얘기하는 것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라.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비밀 유지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비밀 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해결책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서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윤숙자 집사님에게 제가 박 장로님에 대한 험담을 하면 혹시 윤숙자 집사님이 저와 박 장로님의 관계를 잘해서 풀어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딴 사람 욕을 하면 왜 갑자기 좀 약간 신나요? 그런 감정 없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 장로님하고 제가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아유, 정 장로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200원 가지고 누구랑 싸웁디다 그러면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왠지 좀 신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도 않을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얘기하시면 요셉과 같이 이런 엄청난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이게 말은 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하면서 그들 걱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해는 누가 입었는데요? 침뱉음도 예수님이 당하고 채찍질도 예수님이 당하고 다 예수님이 당했는데 오히려 누구를 걱정하고 계세요? 그 가해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용서는 그들이 태도가 변하지 않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 네. 아멘이죠? 이거 하나 배우자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미움과 원망과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분노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거울 보면서 자기 표정만 살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떻게 서귀포교회 10년을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10년을 있었지?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이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용서의 결과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다 용서하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서귀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라도 좀 용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하늘과 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의 이 두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 그렇죠? 네. 바로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용서를 마음 깊이 받은 사람은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걸 못 믿고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불행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욥의 얘기했잖아요. 욥이 형제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언제? 요셉이 팔려갈 때 용서했어요. 팔려갈 때. 이미 형들을 다시 만나기 13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가 마쳤습니다. 근데 그걸 형들이 몰랐죠? 모르다 보니까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13년 동안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1년 후에 형들이 요셉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되죠? 근데 13년 후에 만났기 때문에 13년 동안 그들은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3년 후에 욥의 용서를 들었어요. 요셉의 용서를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먹는 모양입니다. 예. 용서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쉼을 누려야 되죠.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용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일찍 만날수록 우리의 쉼은 빨리 올까요? 적게 올까요? 늦게 올까요? 빨리 와요. 근데 여전히 쉼이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 또 14년을 두근두근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못 구원하실까. 저는 안식일 학교 때 맨날 교장 선생님들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굴과 말이 따로 노는 거예요. 얼굴과 말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얼굴은 멀도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말씀이 바뀌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형들이 요셉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일찍 알아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요, 제가 유다라면 이 말을 듣고 한 1년쯤 있다가 못 참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내 동생 요셉아, 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아직도 나는 떨리는데 네가 정말 나를 용서했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왜 이거를 안 하고 14년 동안 두근두근 떨면서 살았을까요? 17년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가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쉼이 없는 분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 계속 물어보세요. 예수님 정말입니까? 제가 어제 용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죄를 졌는데 여전히 저 용서하신 거 맞습니까? 저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한 주일만 봐도 제가 죽을 죄가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노라. 만약에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한 번도 요셉이 형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안아주고 껴안아주면서 형 정말 내 마음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과의 관계가 그 17년 동안에 얼마나 더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쉼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17년간 고통을 더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쉼을 경험한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마음의 쉼을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중보를 하고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 역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두드림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때마다 정말입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걸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내 삶의 상처들이 치유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형제와의 모든 관계가 치유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간 쉬셨다가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